할렐루야. 네, 우리가 가사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주 예수 잘 들리셨죠? 우리가 할렐루야, 잘 들렸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우리 중구 예배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하남정 목사님 3년 반 동안 열심으로 사역 감당하시다가 또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사역을 내려놓치게 되셨는데,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남정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뵈시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수련회까지 같이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7월 20일 수련회까지는 같이 있으니까요, 계속 만나면 함께 밝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다시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다시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이 불확실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봐도 그렇고 신문을 봐도 그렇고 자꾸 우리 마음에 불안감을 가져다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갑자기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우리 교회 안에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올 수 없어서 줌으로 갑작스럽게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에는 줌으로 참석해서 우리 중국 땅에서 계시는 우리 많은 자매님들도 계십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또 내면 안에는 많은 문제와 또 많은 염려, 걱정들로 우리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갑자기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했는데, 본인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자신의 딸이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간암 4기, 암 말기 선고를 받아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갑자기 듣고 나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고, 또 대학교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암 선고를 받아서 3개월밖에 딸이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도 잘 나오지 않고 눈물만 나오더랍니다.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딸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울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딸을 붙잡아 주셔서 회복도 있게 하시고, 물론 여러 가지 항암 치료도 받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7년간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간 시간이었고, 그 딸이 회복되고 또 웃으면서 같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다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도 갑자기 예고치 않은 어떤 사건으로 인해 또 사고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고통과 절망과 아픔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그런 한숨이 있고 또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21편은 위에 보면 여러분 작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찬양은 순례자들이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농사를 짓다가 함께 부르는 노래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어부들도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어기여차하면서 부르는 노래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선전대가 나와서 막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노래 부르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데, 또 북한은 보니까 모든 게 전투더라고요. 모내기 전투, 걸음 전투, 무슨 150일 전투, 하여튼 다 전투인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래를 부르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순례자들이 함께 부르면서 힘을 얻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소리치고,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데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느냐라고 절망적인 소리를 부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막 소리를 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에 향한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시편 121편 본문의 1절 말씀 같이 힘차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인생의 고비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질문이고 또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먼저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그 산을 바라보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산 위에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산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은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63빌딩이라든지 롯데타워라든지 이런 높은 건물들이 없었기 때문에 산 보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정말 크고 장엄하고 그 산을 바라보면서 어떤 힘을 느꼈는데요. 그 산 너머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산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뒷부분에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이 질문을 우리는 때로 던질 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나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돌아보고 또 내 능력을 의지해서 그 어려움들을 좀 이겨보려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사용해서 어려움을 이겨보려고도 합니다. 권력을 사용해서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우리가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것은 내 시선을 다시 돌려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시선을 들어서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주변의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들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내 앞에 가로막힌 이 홍해바다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넘어가서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온 우주에 온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온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그 이후에도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 장수가 공격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산으로 숨고 동굴로 숨고 도망치고 어찌할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은 달려갑니다.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인생 전체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그럼 소리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노라 라고 선포하면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한없이 작아지게 만듭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해.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우리 주변에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 뒤에 계신다.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에게 소리치고 문제를 향해 소리치고 세상을 향해 소리쳐서 더 큰 소리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랑치는 바다에서 예수님은 옆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평생 어부였지만 얼마나 폭풍우가 심하게 몰아쳐 오는지 다 죽게 생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일어나십시오.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시고 그 풍랑치는 바다를 잠잠하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가 뛰어놀다가 넘어지면 제일 먼저 부모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찾으면 부모가 달려와서 어이구 하면서 일으켜주면서 다시 옷을 털어주고 또 피난 데가 있으면 닦아주고 그 아이를 안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의 부모님, 참 부모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정말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전부가 되신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시선을 바로 돌려서 주님께로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2절 말씀 우리 힘차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질문한다면 이 질문을 이렇게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다른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가장 놀라운 핵심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누가 큰 도움을 준다고 해도, 어떤 권력자가 도와준다고 해도 물론 도움이 됩니다. 이 나라에 절대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누가 도와준다 그러면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나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 가운데 폭풍 치는 폭풍 속에서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씩 여기 가까운 데 있는 매봉산,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산 정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멀리 날씨가 좋을 때는 롯데타워도 보이고요, 남산타워도 보이고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거기서 종종 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서울시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할 때가 있는데요, 나무들을 봐도 바람에 흩날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들도 너무 많죠. 또 꽃들도,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정말 거대한 빌딩 숲 사이에서 많은 문제 가운데, 또 스마트폰에만 빠져서, 또 요즘에 그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발달이 되어 있습니까? 채널도 다 돌려보지 못할 만큼 그렇게 그런 것에 빠져서 또 문제 가운데만 들어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될 의무와 책임과 그러한 우리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시선을 재빨리 돌려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때로 우리의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그 고통이 길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시면 오늘이라도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통일이 한 30년 후에는 오지 않을까요? 저는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요. 내 생애에는 통일이 안 올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심하게는 통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믿음으로 그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통일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지금도 복음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의 동포들이 너무나 가까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곳에서 편하게 지내면서 너무나 정말 배부르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들을 잊어버리고 그들을 외면한다는 것은 정말로 무책임한 것임을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식당을 가면요, 식당마다 막 줄을 서 있어요. 뷔페 식당인데, 너무너무 큰 식당인데, 얼마 전에도 약속이 있어서 갔는데요,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30분을 기다렸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자리를, 번호표를 뽑아야 되죠. 그래가지고 기다리는데 배는 계속 고파오고, 야, 사람들이 정말 잘 먹는구나. 가격이 싸지도 않아요. 비싼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배부른 나라구나, 너무나 풍족한 나라구나. 한편으로는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북한 땅을 위하여 더 많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모리아산에 올랐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지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산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거든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100살에 낳은 이삭, 자기의 목숨보다 소중한 이삭, 자기가 차라리 대신 죽는 게 낫지 어떻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나. 두려운 마음으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를 결박해서 제단 위에 눕혔습니다.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즉시로 멈추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옆에 산 염소를 옆에 뿔이 걸려서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대신 제물로 드리게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시켜 놓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시험이 끝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에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시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정말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만족했으면 좋겠다, 더 많이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더 안정을 누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목자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는 그분의 양처럼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때 쉴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얼마나 큰 능력과 은혜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데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내 인생 가운데 늘 옆에 계시며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남북사랑 가족 캠프를 우리가 올라가는데 다시 복음 앞에 라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은혜, 온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 내가 있는 것을 하나님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더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오십니까? 여러분 도움이 어디서 오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도움이 온다.
밤에 누워서도 아침에 눈을 떠서도 여러분 일평생 이 고백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산이 아무리 높아 보여도 제일 높은 산이 어느 산이죠? 네, 에베레스트 산, 네. 히말라야 산맥. 네. 저는 그 네팔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리치로 마지막 날 하루를 남겨놓고 그 산에 올라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정상까지 가는 것은 아니었고요. 5,000m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높더라고요. 정말 산을 계속해서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정말 높았습니다. 그 5,000m에서 내려다보는 그 아래는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름다웠고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 위대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2년 전에 또 미국에 가서 그랜드 캐년이라는 데를 가보았습니다. 그 그랜드 캐년은요 그냥 말로만 들었을 때랑 직접 가서 보았을 때랑 전혀 달라요. 오늘 또 함께 오신 우리 서예레미야 선교사님이 직접 운전해 주셔가지고 그 먼 데까지 같이 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더 있고 싶더라고요. 안 내려오고 싶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위대하신 아름다운 자연의 그 장엄함이 저를 막 이렇게 찾아오는데 마음에 흥분과 감동이 막 넘쳐나더라고요. 혹시 안 다녀오신 분은 인터넷으로라도 꼭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정말. 그리고 다녀오신 분들의 그 이야기를 좀 옆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중국에도 제가 갔을 때 저는 한 백두산에 한 10번 정도 이상 올라간 것 같은데 백두산 천지 2,700m거든요. 그 천지가 그냥 사진으로 보았을 때랑 그 앞에 섰을 때랑 이 차원이 다릅니다.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솜씨가 아름다운지. 그 백두산 천지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왔지만 나중에는 정말 북한 땅을 통해서 우리가 운전해가지고 직접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자연 만물보다 그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셨다. 나를 창조하셨다. 우연적으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섭리 가운데 내가 너를 살아가고 있다 라는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3절부터 8절까지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도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은 졸지 않으신다. 저는 피곤하면 가끔 졸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또 어떤 분들도 예배 중에도 좀 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실족한다는 것은 어디에 미끄러져 넘어진다는 거죠. 갑자기 내 앞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든지 내 인생길에서 갑자기 낙방을 하든지 실패하든지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는 것인데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주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24시간 내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개인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공동체, 우리 열방샘 공동체,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평강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우리 북녘 땅에 있는 지하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발을 붙잡아 주십시오. 밤에 불안해서 잠이 안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기에 이 밤에도 저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 외로울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 때에도, 내가 지쳐있을 때, 내가 외로울 때도 하나님은 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지키신다, 지키신다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샤마르. 이 원어의 뜻은 보면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철저하게 내가 지켜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고대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가 오른쪽이었습니다. 오른쪽 방어가 제일 시급하고, 그래서 우리도 그러죠. 내 오른팔이야,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가장 내 오른쪽에서 믿고 위험할 때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인데, 여기 보니까 그늘이 되신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요, 햇빛이 너무너무 강렬했습니다. 광야가 많았기 때문이죠. 이 광야에서 햇빛을 그대로 쐬면 일사병으로 쓰러지고 탈진하게 됩니다. 그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쉼이 되어주시고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6절에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지켜준다는 것이죠. 밤이든 낮이든 하나님이 늘 지켜주신다. 아까 말했듯이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해가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근데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한다.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거든요. 함께 부르면서 낮에 해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 라고 말해요. 그 뜨거운 태양 열기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지금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뜨겁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뜨거운 열기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눈에 찾아오는 보이는 문제들, 외적인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외부적인 경제적으로 오는 문제들, 또 병이 찾아온다거나 건강이 안 좋아진다거나 갑자기 주변 사람이 나를 오해해서 비난한다거나 내 마음이 어려워진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외적인 것들로부터,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많은 공격들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라는 믿음의 확신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한다. 밤에 달은요,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 밤에 너무 이렇게 많이 다니면 정신적인 어려움이 온다. 그러니까 밤의 달이라는 것은 외적인 부분이 아니고 내적으로부터 오는 그런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외로움, 죄책감, 또 불면증이 있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자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두려움이 올 수도 있고 우울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영원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한두 가지 환난이 아니고 모든 환난에서,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또 너의 영혼을 지켜주신다. 제일 중요하죠.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8절 마지막 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언제든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끝없이 한계가 없이 우리를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출입을, 우리가 오고 나가는, 아침에 회사에 출근할 수도 있고 학교에 갈 수도 있고 오고 나가는 모든 길, 우리의 시작과 끝, 어린 아이로 살아왔던 순간부터 마지막 숨을 마치는 순간까지, 그리고 그 너머의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에도, 어떤 문제를 시작할 때, 또 마무리를 지을 때, 모든 부분에서 항상 영원까지, 죽음을 넘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내가 다시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순간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밤낮으로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고백을 했지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으니까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형들이 팔아서 결국에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고 고통을 겪었지만 열심히 일을 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장군의 부인이 또 유혹을 해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감옥에 갇혀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요셉을 지켜주십니다. 감옥 안에서도 지켜주시고 노예 생활할 때도 지켜주시고 결국에 그가 총리로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또 가족들을 살리게 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 가운데 그가 쓰임받게 됩니다. 저는 이 땅에 온 많은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에게도 늘 말을 합니다. 요셉처럼 쓰임받을 것입니다. 가족들을 살려낼 것이고 북한 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다 요셉처럼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빠졌습니다. 그 굶주린 사자들이 움켜가지고 완전히 가루로 내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사자가 입을 벌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가 그냥 온순하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상처 하나 없이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그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풀문불 속에 빠져가지고 그 맹렬한 불길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는지, 우리가 여기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박해를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일어나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매 맞고 돌 맞고 배고프고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겪었지만, 풍랑을 만났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가 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돌아보면서 또 앞길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주님을 향해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찬양 가운데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내 모든 시선을 주님을 향해 고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시선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은요 장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언제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진정한 도움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다시 보기로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가족 캠프가 멀지 않았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3일간 이어지는 이 다시 복음 캠프,
다시 복음 앞에 여름 캠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찬양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아까 우리 찬양했었는데요. 이 가사에 보면 이 시편 121편 말씀에 고백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신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나의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너를 해치지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니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영혼에게 선포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서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나 방법을 찾기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우리 마음에 지친 마음,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남북사랑 가족 캠프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